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기에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설교 중에서 체계적으로 기록된 첫 설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셨지만 이 내용은 사실 단 한 줄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세 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읽은 이 팔복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 기록된 첫 설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예수님의 첫 설교, 산상수훈,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처음 언급된 가르침이 바로 복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아동부 아이들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이 본문을 읽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복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에 대해 가르치시고 사람들의 병과 사람들의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살펴보시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사역을 시작하였지만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 삼아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마음의 아픔까지 치유하여 주시자 그때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따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는 무리들, 산 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첫 설교를 하시는데 바로 복에 대한 이 설교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들에게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가? 복이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럴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무리들은 갖가지 질병을 고치는 것이 그리고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동일하게 계속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는 가운데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따르는 무리가 없다가 갖가지 질병이 낫고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픔이 고쳐지자 그때부터 무리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예수님을 따르면 떨어진 콩고물이라도 좀 있을 거야. 그거라도 좀 얻어먹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따르면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야. 아마 사람들 마음에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복이라는 한자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네, 복. 예. 저기 복을요, 이렇게 구분해보면, 네, 저렇게 돼 있죠. 보일시, 한일, 입구, 밭전. 이렇게 구성이 된 게 복입니다. 그런데 저기 입구가 사람을 또 뜻한다고 그래요.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보일시, 그 다음에 한 사람, 밭전. 복의 문자적 의미가 뭐냐 하면, 한 사람이 자신의 밭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것, 과시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되는 것을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화면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 역시 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과시할 수 있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복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다. 내가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팔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질적으로 장대해지는 것, 그리고 이름이 높아지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명예가 생기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할 때에, 애통할 때에, 의뢰 줄이고 목마를 때에, 그런 가운데서 세상을 붙들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온전히 체험받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진정한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에게 뭔가 좀 얻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쫓아다는 무리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팔복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우리 그 말씀을 보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복음서에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을 두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 또 하나는 무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리와 제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랐습니다. 무리는 예수님 주변을 맴돌다가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무리는 그나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다고 보다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능력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다가 어느 순간 어느덧 그렇게 머물다 떠나고 이후에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삶에 있어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빠르게 진전한다 해도, 아무리 빠르게 달려간다고 해도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 삶의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그때 속도를 높이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늘 언제나 우리는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법 열심은 가졌지만 신앙의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코스에서 이탈하여서 아무데나 달리는 그런 선수와 같이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달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면서 결국 신앙에 실격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의 방향은 오직 하나,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런 주님을 향하는 사람,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가까이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헬라어로 갖고 있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종종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야. 내 편 되신 하나님 너무 좋아. 그리고 내 편 되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잠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또는 계획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생활을 하셨고 또 하나님 편이 되어서 그렇게 생활을 하셨습니까? 야고보는 야고보 4장을 통해서 당시에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러나 연약했던 초대 교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욕심과 탐심으로 여러분들 안에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심지어 살인이란 단어도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형제자매를 헐뜯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그 말씀이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많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간다는 단어 두 번째 의미는 동의한다, 그 뜻에 맞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몸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함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내려놓고 우리의 뜻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모든 것을 오직 예수님께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주님께 우리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크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을 크게 키워서 그분께 맞춰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이 좁다면 우리 안에 헛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려서 작게 그렇게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춤,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성맞춤이라는 단어 다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인터넷 찾아봤는데, 왜냐면 이제 정확하게 전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물이 맞춘 것처럼 딱 들어맞다. 이 뜻의 안성맞춤. 이 말의 유래는 경기도 안성에서 장인이 정성 들여 제품을 만드는데 그 품질이나 그 모양이 주문한 사람의 요구에 딱 맞게 떨어져서 딱 맞게 제작되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켰다. 그래서 안성맞춤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안성에서 잘 만들어진 유기제품이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었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모습도 주님의 뜻에 잘 맞춰져서 주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오직 자신을 주님께 맞추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판단 기준을 오직 주님께만 두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맞춥시다. 나의 삶의 자세를 예수님께 맞춥시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편이 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제자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이 산에 올랐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에 올라간 제자들과 그리고 산에 올라가지 않고 산 아래 남아있는 무리들, 그것을 나누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아시죠? 저도 사실 보지는 않았는데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감동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상미 때문에 또는 화려함 때문에 이 감동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산악인들의 삶의 자세,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산악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산에서 생명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들처럼 건강을 위해서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나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전혀 우리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거의 종교적인 경외감을 가지고 그들은 산에 오르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오른 제자들의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은 그런 구도자적인 자세를 요구합니다. 왜 무리들은 산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산에 오르면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힘들게 여깁니다. 그래서 중간에 주저앉고 거기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산 아래에 미련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을 오르다 보면 사실은 산 정상은 점점점 좁아지고 더 가팔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수천 명이 설 수 있는 산 아래는 평평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또 뭐도 시켜 먹더라. 파전도 시켜 먹고 막걸리도 시켜 먹고 잠깐 노래만 부르다가 그렇게 내려올 수 있지만 그러나 산 정상에 가면 갈수록 호흡은 더 가빠지고 더 가파르고 더 험하여서 집중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상이 가까울수록 주님께 가까울수록 우리가 선택해야 할 폭은 좁아지고 더욱더 우리의 생활은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삶을 살 때,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때로 심령이 가난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애통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그 삶을 살 때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팔복의 말씀을 그동안 10년, 20년 읽어오면서 또 들어오면서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은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들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 너희들은 때로 심령이 가난해져야 할 때가 있어. 너희들은 애통해야 될 때가 있어.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박해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그런 자들을 너희들이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런 자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 밑에 있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산을 함께 오르는 제자,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을 가까이 하여서 주님께 그 뜻을 맞추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부터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복의 삶이라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제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뜻을 위해 삶을 살면서 그 삶이 때로는 가난의 삶이어야 되고 애통의 삶이 되어야 되고 모욕을 당하는 삶이고 박해를 받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 앞에 잠잠히 우리를 비추어 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선한 반응을 하며 주님이 계신 산을 묵묵히 함께 오르며 주님께 나아가는 제자들,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 그 뜻을 맞추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